수년 전 재벌집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다룬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 광고 카피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다 왕관 쓰고 싶어 해요. 그 무게를 견디려고는 안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씌워주시는 왕관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각각 면류관들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만왕의 왕께서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행한 대로 씌워주시는 왕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도 예수를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 천국 백성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의 조상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상속자의 완전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는 성도들이 상속자답게 성장해가는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언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님 못 닮았습니다, 이런 변명해서는 안 돼요. 닮아가야 됩니다. 이 시즌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종들은 영적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해요. 영계와 혼계의 싸움, 그 다음에는 혈과 육인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계속 본받아 가야 돼요. 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갈 길이 멀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을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 왕비로, 왕들과 제사장으로, 상속자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탄식을 하십니다. 왜냐? 주님의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한 자녀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glory.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태생적 권리, birthright만 가졌을 뿐 전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상속자로 청함을 받았지만 육에 속한 어린아이, 애굽에 있는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해요. 하나님하고 화목한 동행이 안 돼요. 십자가,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궤를 메고 사망의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어린아이에서 속사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0년을 하든 1000년을 하든 속사람의 밥은 말씀입니다. 속사람의 물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부지런히 밥을 챙겨 먹고 부지런히 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육체가 지탱되는 것처럼 속사람에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혼의 사람. 속사람의 성장 정도가 다 달라요.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장고리가 돼가지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말씀을, 성령을 얼마나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그러니까 오래 믿는데도 말씀에서 떠나고 성령에 떠나니까 얼굴이 자꾸 일그러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평불만만 많아지지.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장차받을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잠시의 고난으로 연단된 상속자들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 현재 잠시 받는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바보짓 중에 바보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 오냐오냐 내버려두지 않고 생활 선교사다, 복음이다, 기도다, 편안하게 두지를 않잖아요. 해병대에 한국이 자랑하는, 막강한 포항이 자랑하는 해병대 군인들이 야 편안하게 훈련하지 마라 그러면 다 좋아할 겁니다. 장교들도 다 좋아할 거예요. 배만 나오고 유튜브나 보고 맛있는 거나 먹고. 다르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속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우른 사자의 세력들과 싸운다니까요.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에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신앙생활이 뭔지, 예수로 부름받은 게 뭔지 찬송만 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의 악벗은 형제요. 주적이 마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인데. 육체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장성한 분량의 상속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님들도 전부 다 시험을 통하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갔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그들은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소위 족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왕노로 됐어요. 땅에서도 성장했기 때문에. 속사람이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시험이 없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연탄처럼 죄가 덕지덕지한데 그냥 괜찮다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씻고 깨끗하게 해요? 꾸중물만 계속 나오는데. 속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려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흉악한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많은 상속자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답게 온전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법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상속자답게 온전케 되셨어요.
성도들도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을 받기 합당한 상속자로 훈련됩니다. 아이들 공부 안 하고 맨날 집에서 잠만 자고 텔레비전만 보면서 여러분 좋은 직장, 더 보수가 좋고 더 좋은 직위를 할 수 없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그 공부, 고등학교 때까지 한 공부, 대학에서 한 공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 이 아이들이 성실하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에서나 회사에서 뽑는 거예요. 자기와 씨름해서 싸워 이겼다는 하나의 증서지. 요즘 지식이 얼마나 폭발합니까? 그걸로 안 됩니다. 평생을 배워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요셉 이야기는 추수 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보냄을 받아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주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왜 바로가 꾼 하나님의 꿈대로 7년 큰 풍년 후에 7년 큰 흉년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원수된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요셉 족속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한 덩어리 되기 위해서,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큰 흉년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악독한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도 끝까지 욕심이 잉태한 것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물질 만능, 황금 만능 우상 숭배 체제를 이루고야 맙니다. 다니엘서 2장 3장을 보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된 한 가족이, 아버지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그 한 가족들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부름받았다는 것,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아이고야, 내가 왜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꿈을 꿔야죠. 아버지의 꿈.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일 만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대로 한 일해 때 7년입니다. 일어날 7년의 큰 풍년의 일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내가 때가 되면 기근을 보낸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제대로 된 이 시대의 복음의 양식을 먹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과 짝하는 말들만 자꾸 달콤한 설탕만 하니까 그냥 다 잠을 자게 만드는 그런 것은 먹으면 안 돼요. 불량식품이에요. 깨어서 이 시대를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음식이 없어 기근 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주님을 왕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새 몸, 한 새 사람, 한 새 나라로 태어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체제가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진통입니다. 체제 전쟁이에요. 이때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을 정도로 말씀을 잘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눈물로 기도해요. 이거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의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년 큰 흉년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입니다. 그럴 때 나는 산속에 들어가 숨어버리면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의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보라고요. 순진한 생각들을 하고 계셔요. 이제 요셉이 예비한 이 고센 땅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애굽의 고센 땅은 거룩하게 구별된 환란날의 피난처입니다. 애굽 제국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들의 역사는 언제나 제국의 역사입니다. 가장 힘센 나라, 패권을 움켜쥔 나라를 중심으로, 그 힘을 중심으로 다 움직이고 국제 정세는 냉정합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이라고요. 항상 큰 전쟁을 통하여 제국의 패권이 이동합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패권을 움켜쥐고 있다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파운드 기축통화 체제가 붕괴되고 미국이 참전해서 미국이 어마어마해졌잖아요.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은 뭐니 해도 미국이,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밀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다 있습니다. 항상 빛과 어둠이에요. 일단은 많이 변질됐어도 복음을 맡았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치 빛과 어둠이 다 있어요. 복음을 맡는 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전쟁을 통하여 제국의 패권이 이동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년에서 400년 단위로. 이 패권 전쟁의 이면에는 항상 돈이 개입되어 있어요.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 돈꾀를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물질의 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줄 서는 전쟁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주님과 한 몸이 된 교회와 세상 임금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과 마귀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분하고 이 피조물이 싸웁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된 교회와 마귀와의 전쟁이라니까요. 주님과 한 몸이 지체된 성도들과의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이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거룩과 음란의 체제 전쟁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패가 갈려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기신 분께, 죽음을 이기신 분께 따개비처럼 딱 붙어 사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느 때나 흉년의 때나 풍년의 때 따개비처럼 한 몸으로 딱 붙어 가야 돼요. 오늘 숙제를 냅니다. 전부 다 포항 앞바다 가가지고 따개비 다 주워가지고 책상에 딱 꽂아놓고 네가 나보다 낫구나 뜯어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안 뜯겨요.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고운 가루로 한 떡덩이가 돼야 돼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12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은 자가 어떤 일을 했던가요? 요셉 시대는 애굽 제국 바로 왕에게, 다니엘 시대는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돈꾀가 맡겨졌습니다. 바로 왕과 느부갓네살 황제가 패권과 돈꾀를 차지했을 때 어떤 일을 하던가요? 내가 신이다, 나는 관대하다,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 하지 않았던가요? 그때 누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던가요? 다 먹고 살려고 엎드려 절할 건데. 어느 때나 항상 남은 자들,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세상을 이기는 교회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대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다스리려는 새 제국의 등장을 위한 서막으로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들과 함께 온 세상의 패권을 잡기 위한 새로운 기축통화 시스템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등장할 기축통화는 CBDC,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 중앙관리 또는 중앙통제
디지털 화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일에 우리나라도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게 선진국들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새 디지털 기축통화 시스템은 결국 성경대로 나타날 큰 성 바벨론의 통치자가 움켜쥐게 될 것입니다. 왜? 제일 힘센 놈이 잡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그런 거예요. 거기 엎드려 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정한 때 잠시 권세를 갖고 왕노릇 하다가 정한 때 패방할 큰 성 바벨론의 임금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계시록에서 큰 음녀라고도 합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체제로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예수님과 한 몸 된 거룩한 체제가 태어나기 직전 큰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택함을 받아 먼저 보냄을 받은 요셉이 예비한 고센 땅은 이 해산 진통의 때의 피난처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45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의 가족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 이방인이죠. 구원받은 자들. 그 가족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들만이 아니고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7년 큰 흉년 2년 차 때 이스라엘이 야곱 족속이 요셉이 예비한 피난처에 들어갑니다. 어떤 요셉이냐? 이 시대에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묶은, 꿈에 나오지요. 요셉이 묶은 첫 이삭 한 단이 일어나는, 그들이 열방에 예비하는 그 피난처, 그 예비처에 들어갈 거예요. 요셉의 첫 이삭 한 단은 뭐냐? 요셉이 묶은 첫 이삭 한 단은,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묶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묶여진 그러한 처음 익은 열매들, 성도들이 이 피난처를 예비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왕에게 몸을 팔아야, 노예가 되어야 먹고 살 수 있는 환란의 때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그러나 고센 땅에 머물며 요셉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고센 땅은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에 목마른 사슴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 혼, 육이 보호를 받는 피난처입니다. 생수의 근원이기만 합니까? 만복의 근원이고, 공급의 근원이고, 치유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지혜와 계시와 총명과 모략의 근원이고, 전능자에게 나아가야 될 시대, 아드폰테스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이 마릅니까? 무엇이 목마릅니까? 세상의 마라의 스물과 같은 육체의 정욕에 목마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향하여, 저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을 향하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영적인 순례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어느 때나, 흉년의 때나 풍년의 때나 믿음의 조상님들이 보여준 것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보호를 받는 고센 땅의 은혜를 지금부터 맛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지어놓은 성전과 기도실, 세상에 그렇고 그런 유사 위로와 유사 힐링을 먹고 마시며 안일에 빠져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자녀들이 통풍에 마른 이삭이 되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양식, 이 시대에 먹어야 될 꼴과 양식을 먹지 못해서 파리한 흉악한 암소처럼 변해가는데도 지금부터 다시금 목마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목이 말라서 영혼이 생수가 해갈이 될 때, 영혼이 잘 될 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두 번째, 고센 땅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를 가진 교회. 오늘 꼭 이 열쇠를 움켜쥐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도취되어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구약의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구세주군요,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던 이 하나님 말씀의 만세반석 위에 자신과 한 몸이 될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머리, 하늘에 있는 왕과 한 몸이 된 교회예요. 자신과 한 몸이 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포함한 약속입니다. 이 반석, 이 열쇠를 받은 자는 교황이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피 흘려 죽어야만 했을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신과 한 몸이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썩어질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마귀에게 먹혀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을 입히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 죄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했을까요? 죄와 사망 권세를 잡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해온 세상 임금 옛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죽음 앞에 바들바들 떱니다. 인생 후반전 하면 건강검진 가기도 싫어해요. 왜? 뭐가 나올까 봐. 저도 잘 안 갑니다. 바들바들 떨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그 성령의 감격이 있다면 죽음이 본능적인 육체적인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암에 죽는 게 아닙니다. 암 때문에 죽었구나 하고 자꾸 절망하니까 호르몬과 체액이 다 변해가지고 빨리 죽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중암병이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기쁨으로, 머리로부터 오는 전능하신 분 오는 그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와 한 몸이 됐습니까? 하늘에 있는 사망을 이기신 머리 대신 그분과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는 몸종인데, 몸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과 연동되어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움직이는, 죄와 사망 권세를 잡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해온 세상 임금 옛 뱀의 머리를 밟기 위함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흠없는 자기 피로 세상 임금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죄의 노예였는데 샀어요. 자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서 왕들과 제사장들,
상속자들로 삼기 위함입니다. 상속자답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세요. 성령을 마시세요. 죄에 대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한 몸이 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건이나 여러분의 인격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 어렵게 보이죠. 무겁게 보이죠. 힘들게 보이죠.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처리를 해놓았다고요. 영원한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여러분이 딱 그 십자가를 짊어보면 무거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 육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경거도로 지기 때문에 고운 가루로 바스러진단 말입니다. 나의 자아가 고운 가루처럼 바스러질 때에 기름으로 반죽해가지고 불로 구워서 한 떡덩이 주님께 딱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생이삭이라면 생이삭. 밀가부름 당하고 있잖아. 지금 시험하는 자로부터. 지금 깨어 일어나 주님과 한 떡덩이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그 멍에를 짊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날마다 부활의 영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못 박으면. 육이 가만히 있습니까? 은퇴하시고 수도원에 들어가신 강 목사님도 육이 있으니까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잖아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말라고. 하물며 우리는 그냥 육을 만족하게 하고 어린아이처럼 얕은 물가에서 그냥 퐁당퐁당. 이 시대에 누가 저 마른 뼈다귀 같은 이웃 나라를 가서 복음으로 정복하자고 외칩니까? 조롱을 많이 당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꿈이라면 아버지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죄의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천국 열쇠는 성경에 숨겨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숨겨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창고를 여는 지식의 열쇠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의 열쇠. 육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영인 성도들에게 성경에 숨겨둔 천국 복음의 보물 창고를 여는 지식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을 깨달을 때, 저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걸 외칠 겁니다. 그 보물을 깨달을 때 비록 물질적인 의미의 성과 금은 내게 없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라. 자유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활 선교사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 육체 안에, 감옥 안에 다 갇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들어도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예수 안에 멋지게 보여야 돼요. 예수 믿고 낙을 구원을 예수를 삼아 보세요. 그러면 자손들이, 후배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존경하면서 야, 이 복덩머리 서로 모셔가자, 말씀 좀 듣고 싶다 그럴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여 하늘에 계신 교회의 머리와 한 몸이 된 하늘에 속한 몸의 지체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도, 땅에 의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의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도 머리와, 하늘에 있는 머리와 한 몸의 지체가 된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 하늘에 계신 머리와 한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비록 썩어질 육체로 이 땅에 있지만 그 성도는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묶인 결박들이 풀어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 시대의 생명의 성령의 법궤, 주님이 가볍게 주신 쉽고 가벼운 멍에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전능하신 만왕의 왕의 영광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영을 호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과 불꽃 같은 천사들이 그 성도 가는 곳마다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율법에, 땅에 집착에 묶여있는 성도가 되면 다 밟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성도라면 항상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의 생각에 우리 몸이 잘 복종하는지 몸의 건강검진을 꼭 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교회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몸 건강검진 하잖아요. 내시경도 넣어보고 하잖아요. 종합건강검진 하잖아요. 왜 합니까?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있나? 여러분, 속에 사람이 있다고요. 이 속에 사람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면 머리와 하나로 딱 장착되기 때문에 그때 머리에 복종하게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에, 성령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일을 주장합니까? 원수에게 밥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의 생각에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전능하신 아버지의 꿈대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원수된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머리로 하는 한 거룩한 체제가 탄생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된 새 교회, 새 가족, 새 사람, 새 나라가 탄생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택하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복음은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의 말씀이 난무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았단 말입니다. 화목 제물이란 말입니다. 화목 제물이 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합당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 중에 우리가 감당할 만큼 위임해 주는 거예요. 권세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판단의 영, 비난의 영에 끌려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도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으로 고운 가루처럼 아무런 게 없어요. 요셉이 얼마나 큰 배신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원통했겠어요. 고운 가루처럼 자기의 영혼육이 다 갈려준 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 머리 대신 준 게 한 떡덩이가 되어버리니까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이 풀어지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형들 보면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권력자한테. 그래서 안 맡기는 거예요, 권세를.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성품의 분량까지, 저 성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분량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원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운 가루로 갈아버리세요. 상처받은 마음, 더러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혈기 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실패한 마음, 좌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다 갈아버리세요. 떡덩이는 갈아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낙타가 바늘 길을 들어가요. 티끌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체의 죽음에 다가오는 장성구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승리와 상급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옷에 캄캄할 때에 높은 산 위에 있는 빛을 발하는 동네가 하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성품의 본량까지 성장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시대 요셉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말씀, 그 만세반석 위에 다 함께 이 시대의 고센 땅을 예비하십시다.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고센 땅 잘 짓세,